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1장, 12, 13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비 뽑아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 왕을 이제는 세우게 되죠.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거의 없어질 뻔했던 그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그런 사울을 준수했던 그런 사울을 택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름을 붓자마자 곧장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막 통치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치 다음에 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때까지 약 13년이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역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왕이냐, 지파는 약하지, 집안은 힘도 없지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는 지금 사울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었음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이스라엘이 왕이다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왕 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고요. 물론 사무엘이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줍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제는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기름 부었던 그런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이 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이제는 위기가 왔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인 그런 나라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오고 이렇게 힘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니까요 1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는 나라가 중앙 집권적이 아니었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습니다. 사사에 의해서 통치됐던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옆에가 바로 그 암몬 족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맨 우리가 아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었고 그 밑에가 모압이 있었고 그리고 맨 아래쪽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주변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다음에 블레셋이 아래쪽에 있었고요. 또 서쪽 위쪽, 지중해 연안 위쪽으로는 이제 그 시돈, 페니케아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바로 그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때는 이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쳐들어와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거든요. 그때 누구 군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고 종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암몬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 이 나하스가 하는 얘기가요. 너희가 우리와 언약을 하려면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려면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내라. 그러면은 언약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 이스라엘을 지금 아무도 없는데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야약한 상태인데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이처럼 모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장전들 다 오른쪽 눈을 다 내가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합전 우리가 사사기에서 처음에 가나안 전쟁 때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이 베색에 있는 왕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디를 잘라버립니까? 이 오른손 손가락, 엄지 손가락하고 그 엄지 손가락하고 또 그 엄지 발가락을 갖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쟁을 못하게끔 그렇게 엄지 손가락 없으면 칼을 잡을 수 없고요. 또 달릴 수가 없죠.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왼손으로 대부분 방패를 잡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요. 근데 그들이 숨는 건 뭐냐면은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립니다. 왼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오른쪽 눈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지 또 바깥으로 이렇게 싸울 때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요. 이렇게 방패를 들은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싸우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를. 방패를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싸움에 있어서의 표현이 있게 됩니다. 뭐 왼쪽 눈 빼지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눈을 갖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섬기겠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그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간 시간을 주라.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한번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런데 나하스가요 일주일간 시간을 줘요. 왜 시간을 줬을까? 뭐 그들은 뭐 호언장담했겠죠. 그들은 군사도 없고 그들은 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있고 이렇게 군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기브야에도 이제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은 왕이 아니라 농부로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5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울이 밭에서 손을 먹고 오다가 이름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백성이 소식을 듣고 울거든요. 오른쪽 눈을 다 빼면서 섬겨야 되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니까. 그 말 들은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까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사역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그 요엘서 2장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붓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을 사실이고 믿게끔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고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갖다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 말씀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죠. 성령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의분이 일어나고요. 7절 그가 가지고 왔던 밭을 갈던 그 소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 결의는 쌍을 얘기하죠. 두 마리의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자마자 모든 지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왕벌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해서 모인 숫자가요 33만 명. 이스라엘에서는 3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는 3만 명이에요.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아무도 군대가 없었는데 그런 숫자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일주일간 말미를 줬는데 그 순식간에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서 돕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이제 그 왕이 됐잖아요. 40년간 왕을 통치하다가 다음에 그 전투에서 아들과 같이 다 죽게 되잖아요.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시신을 찾으러 간 사람이 이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렇게 행할 때에 사울 왕에 의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적진에 들어가서요 매달려 있는 그 사울의 시신을 갖다 찾아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죠. 그리고 통곡을 하고 이처럼 은혜를 갚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1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암몬 족속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들이 뭐였습니까?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다. 절대로 언약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겠다. 눈을 빼든 뭐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요 급습을 합니다. 세 대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진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성취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왕을 기름 부었고 세웠는데도 이렇게 뭐 왕이라는 궁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왕으로 세워서 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울왕 만세하면서 이제 순종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얼마나 사울 왕이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 이제는 노예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암몬 나하스를 갖다 꺾고 이렇게 나라를 구했으니까는 최고의 영웅이 됐죠. 근데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봐라. 왕으로 삼는 게 얼마나 잘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도 옳다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 우리가 정말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암몬 족속에게 우리는 다 노예가 됐을 텐데 다 눈이 이제 외박눈이 돼가지고는 다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얼마나 잘했냐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왕으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너희들을 권해준 사건이지 너희들이 행한 것이 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뭔가 성공을 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가운데 또 뭔가 뿌듯한 것이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뭔가 잘해서 뭔가 자기가 큰 용사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기드온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 모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었잖아요. 3만 2천 명이었는데 2만 2천 명 먼저 돌려보내고 또 1,000명 중에서 300명만을 뽑잖아요. 뭐 싸움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3명의 용사 영화처럼 그렇게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 300인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막 힘이 있고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을 떨어내기 위해서 300명만 그냥 뽑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역시 12장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특히 뭔가 일이 잘 되고 풀리고 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우리의 교만과 자만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에게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에게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갑자기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청렴결백하다라는 것을 막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사무엘은 이 말을 백성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사가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제 정권을 이렇게 이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이제 이양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이 지금 나이는 이렇게 청렴결백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행했던 그러한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해 주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백성들이 이제 의기양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맞지? 사무엘 맞지? 우리가 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지금 맞지? 결과를 봐 하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갖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 말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부정을 행하고 이런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던 것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하면서 내가 빼앗는 것이 있느냐, 속인 것이 있느냐, 압제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통치했던 지난 날을 갖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백성들이 그래 당신은 그랬다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이제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마지막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왕으로 이제 이렇게 막 묵혀주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후에 너희 애굽에 이제 들어왔죠.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 43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인도에 내었다. 그렇게 또 살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기 시대의 어떤 350년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너희를 쳤다. 그리고 또 10절에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그들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회개하니까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을 얘기하죠. 베단 바락을 얘기합니다.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지금까지 350년 동안 그렇게 행했대.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 옆구리 가시가 되어 찌를 때마다, 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근데 성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사무엘이 말씀하고 싶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 바로 14절 이하예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근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너희들이 백성의 왕을 달라고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도다 하면서 지금 가르칩니다. 14절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왕이 세웠지만은 그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진짜 영적인 왕, 진짜 실제된 왕,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해라, 섬겨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똑같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왕 사울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준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무엘은 이걸 가르칩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추수 때예요. 4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4월 중순은 건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이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 땅의 건조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들은 왕을 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 건조기에 비가 오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그 두려움의 강도가 얼마나 컸다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그런 두려움과 이 포비아, 이 완전 두려움 속에서 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와, 진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제도대로 우리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구나. 이게 진짜 죄여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삶 가운데서 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입니다. 라고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 따르지 말고 그것은 다 헛것이니까는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3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위하여 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이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자로 세웠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은 고통이 아니라 기도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4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볼 때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이 섬기라. 언제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겨라.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진실이 섬겨라.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기겠다 했듯이 동일하게 지금 사무엘도 경외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이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예배자로 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될 때에 블레셋이 이제는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요.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때 시대상을 딱 이 말씀 속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나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이제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왕을 세울 때에 왕을 세워서 블레셋을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에서요. 심지어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둘밖에 없었다 했죠.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군대가 모였는데요. 뭐 칼이 있고 뭐 창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왔을까요? 뭐 낫이나 뭐 농기구를 가지고 왔겠죠. 이거 오합지졸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철공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철공들, 철을 만드는 사람들, 뭐 무기를 만들까봐 다 그들을 사로잡아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낫이나 뭐 기타 다른 것을 만들려면은 철공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땅에 가서 그것을 갖다 이 벼리고 그리고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요, 이스라엘에는 이 군대라고 해도 군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가서 이 수비대를 친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블레셋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군대를 모으게 하는데 오늘 13장에서는 한 가지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막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막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막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몽땅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려고 나온 이제 사울 그리고 사람들 있었죠. 3,000명이었는데 두 대로 나눴었는데 2,000명, 1,000명. 근데 다음에 보니까 다 숨어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요. 수만 명이 지금 저기 있고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던 그런 아군들은요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덜덜덜 떨면서 막 숨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모은 거예요. 자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도망치고 막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상황이에요. 이 환경이에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막 사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조급하다고 해서 경솔하게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굳건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사울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것을 그가 행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 그래도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있잖아.
야, 그래도 봐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지키는 거. 여러분, 다음에요. 사울왕이요. 계속해서 뭔가 싸움에 나갈 때도요. 막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고요. 막 금식하면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 다음에 이제 1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제사 드리려고 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조급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날까지 정한 날까지 안 왔다고 얘기하는데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밈가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됐죠. 13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망령되이는 NIV에서는 그 foolish를 썼습니다. 우리가 foolishly 해서 foolish, 어리석게, 바보같이. 왕은 정말로 바보 같습니다. 왕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데 이것만 지켰더라면은, 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당신이 붙들었다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켰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면서 안타까워서 가슴 치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약속한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승리를 거두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질까봐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상황이 그 사람을 끌고 갔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1, 12, 13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는 자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